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63년은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 선언 하나로 미국 땅의 모든 흑인 노예들은 이제 법적으로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남부 텍사스 주에 살던 노예들은 그 소식을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인들이 그 노예가 해방되었다라는 사실들을 그 흑인 노예들에게 철저히 감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라 전역에 자유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밭에 나가 일했고 여전히 주인에게 험한 말과 채찍을 맞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무려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북군이 드디어 텍사스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텍사스 땅에 들어온 북군들은 그곳에서 고생하던 흑인 노예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됐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으로 허망하고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2년 반 전서부터 자기네들은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로 그동안 악한 주인들 때문에 눌리고 살았고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작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금방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에요.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사는 가운데 있어서도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떻게 확실히 붙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게 된 것은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무너진 그 순간서부터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둘째 아담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의 자리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담이 시험으로 무너져서 죄의 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선언이 울리게 된 겁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음성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이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그 음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첫째 아담을 무너뜨렸던 마귀가 또다시 둘째 아담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둘째 아담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은 단순한 물질에 대한 시험도 아니고 단순한 기적에 대한 시험도 아닙니다. 이 시험의 본질적인 핵심은 무엇이냐? 네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이 굶으신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황량한 광야 속에서도 자신을 뒤흔드는 그 시험을 온전히 모두 다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굉장히 단순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하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은 금식한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무려 금식한 지 40일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점에, 너무나도 굶어서 죽어가는 그 시점에 그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배고픔을 이용한 유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의 아버지냐? 하나님이 정말 너의 아버지라면 넌 지금 왜 여기서 밥을 굶고 있느냐? 네가 굶고 있다라는 그 현실 자체가, 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좀 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봐라 라고 하는 시험을 던져준 겁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시험했죠. 그 당시 마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너 저거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는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자녀로 생각하신다며, 그런데 왜 저걸 못 먹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한다면 저것조차도 먹게 하시지 않아야 될까? 저것조차도 너에게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처럼 첫째 아담에게 했던 그 시험을 둘째 아담에게도 찾아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의 아버지시냐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그 시험에 대답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8장의 3절 말씀의 그런 본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유언으로 남겨놓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실 때가 있었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배고프게 하실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이 없이 계속해서 내려주는 그 만나는 그냥 단순한 육신의 떡이 아니라 내 육신을 채워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 있다면 바로 그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원동력은 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나는 지금 굶고 있다. 난 지금 어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나에게는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나의 굶주리고 나의 공허한 이 삶은 다시금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귀 앞에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구워 주었는데 아무런 차용증을 쓰지 않은 가운데서 그냥 구워 주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 남았어도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은근슬쩍 물어봅니다. 그때 돈 되는 거 맞지? 돼. 그러고 그래 그러면서 집에 돌아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직 3주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또 불안합니다. 돈 되는 거 맞지? 또 지나가요. 일주일 남았어요. 돈 되는 거 맞지?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 AS 보증서가 없으면 이것이 언제 망가질까 참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언가 기록된 보증서가 있으면, 차용증이 있으면
계약서가 있으면 우리는 그 기록된 것 때문에 평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안심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든든한 보증서는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냥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더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사실과 그리고 그 자녀된 자들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구원에 관한 보험 증서이고 우리 자녀됨에 대한 출생 증명서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명해 줄 가족관계 증명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믿음이 확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은 다 물러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백날 그냥 예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옅어질 때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에 요즘같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귀가 했던 이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너의 아버지가 맞느냐?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손에 쥔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을 내려놓고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됩니다. 성경을 펼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 같을지라도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마귀가 다가와도 그 마귀를 능히 물리칠 말씀이 있습니까?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들을, 그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들을 떨쳐낼 능히 이겨낼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말씀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시고 그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된 말씀 붙잡고 극복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님께 마귀는 곧바로 두 번째 시험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험의 장소가 좀 바뀌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곳은 그 높이가 약 150m 정도가 달할 정도의 그런 깊은 골짜기로 이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마귀는 그 끝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 말씀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까 말씀으로 대답하시니까 이번에는 말씀으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정말로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꼬드길 때 다른 것 가지고 꼬드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뛰어내렸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죽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시험처럼 보이죠. 이 시험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똑같이 마귀가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거 하나 따먹었다고 너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아니, 너희들 저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은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뱀의 말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시험한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시험도 똑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성전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나쁜 마음을 품어서가 아니라 어떤 아파트 옥상에 탁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이렇게 서 있어 보세요. 아니, 여기 이 교회 건물 옥상에 올라가지고 거기 위에 딱 서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밑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겠죠. 웅성웅성대기 시작하겠죠. 저 사람 저기 왜 올라갔대? 왜 올라갔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웅성웅성 거릴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기에 왜 올라가셨는지를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그 성전에서 붕 하고 점프를 하셨는데 그 순간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천천히 땅에 내려오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사람들마다 야, 진짜 저분은 다른 분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위에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계단을 통해서 터벅터벅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를 겁니다. 마귀가 지금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좀 보여주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것을 긁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을 긁었어요. 긁었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긁힌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을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도 역시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게 되었어요. 근데 온통 찾아봐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목마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물을 주신 장소를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마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사의 뜻은 시험하는 장소, 시험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어요. 깊은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그냥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왜 네 앞에서 내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해야만 하느냐? 나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다. 그걸 내가 잘 알고 있고, 이미 이전에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그 시험을, 그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광야의 40의 굶주림도, 마귀의 집요한 시험도 그 확신을 흔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당신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증거인데, 여러분 그 사랑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첫째 날서부터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둘째 날 성회에 이르러서는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교회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정말로 이 집회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방언을 맡지 못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교회의 사모님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리고 몇 사람도 아니라 딱 한 사람, 교회 사모님이 방언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집회에 앉아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한 거예요. 성도들도 불편하고 목사님도 불편하고 사모님도 참 불편하겠죠. 너무나도 어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너무나도 의아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사모님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앞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물었답니다. 사모님 어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로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는 기쁜 표정으로 자기 사모님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모님은요, 정말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1등이라고 해도 서러울 만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분이세요 라고 그렇게 다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모님에게 자기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그 가시적인 증거를 주지 않아도 이미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 주지 않아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아셔서 그런 것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신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신뢰. 믿음은 그냥 일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신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던 첫째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요, 온통 축복투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물들과 축복과 그런 복된 환경들로 가득한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랑의 증거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하나를 통해서 시험하려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지금 황량한 그런 광야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극심한 위험 가운데 처해 있어요. 떨어지면 천길 낭떠러지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극심한 모든 시험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혹독한 환경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깨트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졌다고 인해서 아버지를 의심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부모와 자녀의 신뢰관계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면요, 그 관계가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 좀 집안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부모를 떠나가면 그게 자녀와 부모의 그런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그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렵다고, 지금 내가 정말로 상황이 힘들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다시금 깨닫게 되면 우리는 광야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의 시험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마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앞의 두 번의 시험에서는 마귀는 예수님께 무엇을 좀 해봐라 라고 시험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통째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그런 권세와 모든 것을 차지하여서 죄악에 눌려 사는 우리들에게 죄에서 풀려나게 되고 해방되는 그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다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자기의 뜻하신 바를 더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지금 나에게 한 번만 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그런 공중권세를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이 시험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그렇게 어렵게 희생을 하면 모든 영광을 다 준다라고 약속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한 번의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지름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손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도 역시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있었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이거 하나만 따먹으면, 이거 한 번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하면서 그렇게 유혹했고, 첫째 아담은 거기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똑같이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같은 수법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왜 굳이 걸어가려고 하느냐? 내가 훨씬 쉬운 방법을 알고 있다. 딱 한 번만 나에게 져라. 그럼 내가 모든 그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번에도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선 두 시험을 물리치실 때보다는 이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실 때는 강도가 굉장히 셌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치명적인 유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그 횟수가 딱 두 번이 나옵니다. 딱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실 때는 바로 베드로 앞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왜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나요?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굳이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에겐 능력이 있고 예수님에겐 따르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목숨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굳이 힘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고난 없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치명적인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영광과 평안함이 유혹을 할 때에 우리도 단호하게 이 명령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괜히 엄한 곳에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막 아파, 어떤 사람이 아파하는데 그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신앙의 나태함이 찾아올 때에 내가 정말로 고난과 기도와 정말로 신앙의 사투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대충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거두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단호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영성이 부족해요. 진짜 사탄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겉으로 포장된 신앙만 신경 쓰고 정작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을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 영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늘 꽃길만 걸어가려고 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내미는 그 지름길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길, 고난과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길 끝에서 진짜 왕관을 받으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크나큰 영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시험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오히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주일날 일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많이 번 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손잡으면서 살아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뱀이 제시한 지름길을 선택했을 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라고 하는 지름길을 선택했을 때 더 긴 광야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지름길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앞의 지름길보다 아버지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늦는 것 같이 보여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진짜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